자,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해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로움에 헌신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죄가 해결됐어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요. 그죠? 거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서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한참 오래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단풍 여행 갔던 건데,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매 순간이 그냥 단순하게 이례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여행이나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기쁜 게 아니라 일상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7장 전반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7장 전체는요, 율법에 대해서 다뤄요. 율법에 대해서. 앞부분도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예 전체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문제는 현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율법에 매여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해요. 또 다른 모습은 자기위에 빠져서 난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그 자기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율법주의의 종로로 타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또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진정한 율법의 역할을 저희가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율법은 절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고요.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왜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만 어기더라도 그건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죠?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오히려 율법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무조건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걸 이해는 하는데 막상 신앙생활에 스타트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고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조건적인 사랑 속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생활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뭔가 이게 규율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겹게 버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율법주의 대 율법 폐기론, 그죠? 리갈리즘과 엔티노미아니즘.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게 두 개가 서로 이게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율법주의와 율법 그 폐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복음보다 위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나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혼날 수 있고 그런 조건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감에 빠지거나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예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예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펀더멘탈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극장 가면 안 되고 춤추러 가면 안 되고 제약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 주님의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드럼을 쓰면 안 되고 기타를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어. 그게 물론 다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렌즈로, 바리새인들의 렌즈로 해서 그 율법이 총 613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해석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세부적인 규칙들을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대요.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가봤는데요. 뭐 주일날은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까지는 해결되고 뭐 하여튼 뭐 괜찮고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이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많아가지고 딱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율법 폐기론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도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섹션도 현대로 얘기하면 율법 폐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데 17세기에 뉴잉글랜드 지역의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이 크게 일어났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요한 웨슬레이라든가 조지 휘필드라든가 유명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며 부흥이 임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러면서 굉장한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17세기. 너무너무 어떤 그런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고 거기에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게 굉장히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걸 썼죠. 어쨌든 그 17세기 뉴잉글랜드 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가 크게 논쟁이 됐댔고, 현재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구분해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방종에 빠질 위험이 노출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조용하게 들어온 이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 폐기론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맴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체계에도 보면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케이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노출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법이 또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론도 있고 특히 정치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살을 하면 이 케이스가 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죽게 세상의 법도 그렇죠. 그 피의자가 죽으면 그 케이스는 끝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끝나는 케이스가 종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듭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하면 그건 뭐가 돼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죠?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알게 해줘요. 그 결과 영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럼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지나갔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대개 성경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플래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했고 깨닫게 함으로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 죄가 드러났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율법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조문이라는 게 letter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written cod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그 적혀진 문자적인 그 율법에 주어진 어떤 그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기꺼운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얻은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율법을 잘 가면,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 이거에 신경 쓰고 살 거 있어?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규칙 때문에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의 자유케 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갑니다. 옛 언약은 문자, 그러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적어두셨죠. 그죠? 그렇게 왼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규약이라면 새 언약은, 이 복음은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왼쪽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새로운 영의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쁨이 없는 의무감에만 매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에 보면 이게 막 행복하지가 않죠.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밝으시거든요. 표현이. 보면 굉장히 밝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 죄의 힘에 물려서 내가 이미 용서받고 자유롭게 됐는데도 돈 받고 나서 다시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에 빠져서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율법주의나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조건적인 관계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길 바라고 얼굴에서 미소가, 웃음이,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노력,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기복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경찰같이 이렇게
마치 그 모니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죄 안 짓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늘 두렵고 늘 힘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뭘 더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뭘 우리가 덜 받게 되겠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도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잘해서 부모님한테도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성적이 너무 아니면 표정이 굳어지고, 괜찮다고 표현을 하지만 다 느끼죠. 내가 뭘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선한 행동을 하고 막 칭찬받으려 해야지만이 사랑을 받는 늘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차도 그런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받은 자예요. 한번 이렇게 서로 좌우분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설명한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더 이상 뭐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에 근접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 폐기론이라는 그런 용어,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쓴 그 단어가 17세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명칭을 붙였지만 결국은 그런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 거예요. 율법이 죄인가? 그러면 율법이 얽매이지 마라. 율법이 자유하게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힘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앞부분 설명에서 듣고 보면 율법 그거 이제 다 폐기된 거 아니냐? 율법의 그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라 했으면 율법 그거 먼저 역할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로마서 수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대답은 뭐예요? 지금도 아주 간단 명료해요.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라고 표현하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로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사람 여러분, 자동차 스피드 리미트가 있으니까 그 스피드를 넘으면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죠?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지 그 리미트가 없으면 독일의 아우토바는 속도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스케일 안 받죠. 예. 우리 그 단풍 여행 간 그 카톡방에 우리 심집사님이 사진 하나 올리셨는데요. 거의 110마일을 스피드를 내셨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 살인적인 행위죠. 혼나야 되죠. 근데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왜 그래요? 유타의 소금 사막인데 집사님 가셨는데 거기서 직접 본인이 운전하시면서 스피드를 거의 110에 도달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거기는 소금 사막인데 스피드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시커먼 속도를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불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제가 죄인 걸 깨닫게 되고 그 대가의 사망을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0절에서 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살면 가장 복된 삶이야, 가장 행복한 삶이야, 가장 자유한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걸 살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안전한 바운드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절벽에 가드레일이 있으면 그 가드레일 때문에 우리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제한이죠.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도. 그죠? 워싱턴 마운틴은 올라가는데 가드레일이 없다 그러는데 전 안 올라가봤어요. 차로. 덴버에 있을 때는 높은 산들을 이렇게 차로 올라갈 수 있는 포리너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4,000 마일 그러니까 그 높은 그 산들에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가드레일이 없어요. 되게 불안해요. 갈 때. 산 쪽에 붙어서 괜찮은데 절벽 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한 방향으로 한 방향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 내려올 때나 올라올 때나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약간의 실수했을 때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를 막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해 줬어요.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튜터라고 되어 있고요. 또 NASB 같은 경우는 아마 스쿨마스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NIV에는 이거는 지금 20절로 로마서로 넘어갔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그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을 폐기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선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율법을 자유롭게 한대요. 그 율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자유로우세요? 대부분 자유롭게 생각 못하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로는 잘못된 거예요. 또한 8, 9절에 보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약간 부정적인 역할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8절 9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대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라는 것은 commandment, 율법은 law.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계명이 다 들어있죠. 십계명도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세분화된 걸 계명이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떤 이 문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끔 이렇게 자극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사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발견할 때가 있죠.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나는 괜히 해보고 싶은 그 왜 청개구리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왠지 들어가 보고 싶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단 걸 너무 먹지 말라 그러면 단 거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몰라요. 더 먹고 싶고요. 또 돈에 대해서 자유라고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관심도 없었는데 전혀 관심을 몰랐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제된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청개구리적인 그 반항적인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문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주시고 단 하나만 동산 중 안에 있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로. 죄를 피하셔야 돼요. 처음에 죄의 유혹, 처음에 이렇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낙타가 텐트에 포를 들밀면 그거 허용해주면 머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다 전체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려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죄가 우리 안에 새가 우리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스트롱홀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버려야 돼요. 처음 초장에 쫓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선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님이 구원받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작심하고 3일 만에 끝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갈급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큐티고 111 기도고 나이로는 기도예요.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죄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때로는 죄를 범하도록 자극하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죄를 짓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율법 행위로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주의적 성향이나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자기에 빠져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상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며 판단할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